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과 삶을 직접 연결하라. 2015년이 시작되고서 어찌어찌 보니까 벌써 사흘이 지나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하게 14년과 15년이 달라진 게 아직은 없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해를 넘겼다고 달라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삶 자체가 특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에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올해를 청량의 해, 청색의 양을 가진 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천간지지에 의해서 우리들이 부르게 되는 것인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하늘의 별자리, 행성의 별자리를 나타내고요. 지지라는 것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12가지,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동물의 형상을 가져다가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결합하고 조합해서 한 해 한 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간지지는 60갑자가 돼서 60가지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60년을 다 살고 그 다음 해를 회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간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게 60갑자인데 그 중에 천간이라고 하는 하늘의 행성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색깔이 주어져요. 색깔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가지씩 색깔이 주어지는데 갑과 을은 청색이에요. 갑과 을은 청색. 병과 정은 빨간색. 무와 기는 노란색. 경과 신은 하얀색. 인과 개는 검정색. 그래서 갑과 을이 청색이니까 올해 천간과 지간이 합친 을미. 그래서 을이 청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미년, 그래서 청량의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원숭이띠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부르기가 좀 그런데 내년은 병신년이에요. 병과 신이 만나서 그래서 내년에는 병신년 원숭이 잔나비띠인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빨간 잔나비 색이 돼서 빨간 원숭이 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을미년이라고 하는 해에 1895년이라고 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일어났던 을미사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을미년에는 조용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평온하고 밝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양은 평화를 상징하고 온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뭘로 비유하셔요?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양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보니까 양이 대체적으로 온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고정관념, 예외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도 이 동물인지라 한번 성질이 나면 쉽게 풀어지지를 않는데요.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이받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이 거칠고 고약해지고 이 습성 자체가 좋은 것만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더울 때는 죽자고 뭉쳐서 지낸대. 추우면 또 죽자고 흩어져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질이 반대 계절과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죽는 양은 없는데 겨울에 얼어 죽는 양이 많다고 그래요. 뉴질랜드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겨울에 털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또 잘못된 편견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편견은 예상대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암사자는 좀 예쁘고 순할 것 같고 숫사자는 용맹할 것 같은데 사자의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사자가 더 억세고 더 용감하다는 거예요. 사냥은 암사자가 더 잘 안 돼요. 그런 거죠. 또 까마귀는 뭐 불운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생각, 여우는 어떤 동물보다는 교활할 거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다 사람 중심으로 상대를 상대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한 것입니다. 여우가 약삭 바르면 얼마나 약삭 바르고 약도 교활하면 얼마나 교활하겠어요. 그저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삶과 연관된 것들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나쁜 고정관념 또 잘못된 편견에 오래 둘러싸이다 보게 되면은 올바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확신하고 갔던 그 길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15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진 각오라고 할까?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금연해야 되는 분들은 엄청나잖아요. 좀 각 구청마다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은요, 순번을 기다리는데 한 달, 두 달을 기다려야 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적지 담배를 피워놓고 담배값이 4,500원이면 돼지고기 반근인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담배를 피우겠느냐고 어제까지 피워놓고 그래요. 그러면 2,000원대는 안 아까웠었어요? 4,500원이 되니까 돼지고기 반근 값이 되는데 누가 고기 사 먹지 담배 피우겠느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금연 계획은 없겠지만 혹 있겠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2015년이 되면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례 행사처럼 계획하고 작성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작심삼일. 벌써 계획이 지금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올해는 꼭 일도 가겠다고 하면서 창세기 시작해서 잘 가다가 3월 지나고 5월 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거 후다하잖아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 또 3살짝 버릇 80까지 간다고 우리에게 뿌리 깊게 생겼던 습성, 습관, 이 버릇은 한 번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끈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풀에 지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새해마다 세우는 계획이 속된 말로 공연불이 되고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됐다면 또는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문제가 되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의 제2, 제3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초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속에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번에 에어아시아 항공에 유독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게 선교사 가정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댓글이 많이 올라온대요.
예수도 이제는 미쳤는가 보다. 자기 식구, 제 식구 하나 구별하지 못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 가운데 속에서 한국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불모의 곳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슬람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이 딱 3사람밖에 없었다면 그것 하나 구별하지 못해갖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느냐고 하는 이 세상들의 이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 처음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실패로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수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은 그대로 수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5년을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자신의 삶에 장착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을 고쳐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틀린 것을 고쳐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에게 실패할 수 없는 원리와 근거를 내 삶에 장착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근거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선 교사는 캄보디아에서 4년 8개월 동안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안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잠시 교구에 돌아와서 그래서 그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올해 11개월 될 딸을 두고 2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거기는 이슬람 국가니까 목회자로 갈 수 없는 평신도 선교사로 컴퓨터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갔는데 거기는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니까 관광 비자 3개월 받아가지고 가서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비자를 자꾸 갱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 갔다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을 맞이해서 싱가포르로 비자 갱신하러 간 것이지 놀러 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있는 복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처가 되시기 때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직접적으로 복을 실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똘똘 연합해서 오늘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적용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물질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속 안에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이 배타된 것이 아니라 속하여 그것보다 더 좋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돈을 모르는 아이에게 지폐를 구분할 수 없으면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돈 구별하지 못하는 한테 내놓고 너 아무거나 가져라 그러면은 걔가 반드시 10,000원짜리 집지 않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색깔, 지가 땡기는 돈 선택해요. 그게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그런데 이 아이가 돈의 액수를 알고 돈의 능력을 알게 되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쭉 놓으면 걔가 1,000원짜리 가져갈 것 같아. 순수해서 돈의 액수와 돈의 것을 알게 되면 다 큰 액수의 50,000원짜리를 손에 쥐게 돼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분의 뜻,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알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이는 인간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불행이다, 아니다, 무엇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풍요로운 물질의 복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더욱 준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어진 2015년을 너벅너벅 그리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신령한 복은 과거적인 사건에서 일어나요. 과거적인 사건. 과거적인 사건은 뭐냐면 선택하심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뭔 결과물이 있어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 이전에 과거적으로 우리의 시점에서 선택을 먼저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됐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원 전에 이미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심은 구원에 대한 복이죠. 선택하심은 구원에 대한 복됨을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대표되는 이 신령한 복은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현재적으로 나의 모습은 뭐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면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하는 미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죄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한 해 한 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더 신령한 복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산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위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 없이 때로는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는 그 행복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혜택으로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은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찾는 대로, 구하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아니, 부모 중에 자식의 입에 좋은 것 들어간다고 시기 나고 질투나는 부모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고 입에 넣는 걸 털어내고 뺏는 부모가 있느냐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 아파가지고 끙끙대는데 그거 참 고소하다 자식 하고 그 아픈 놈에 대하여 고소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기 자식이 아무리 말썽 부린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자식 때려주세요. 저거 교통사고라도 한번 나갔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현재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방치하겠느냐고요.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기다리지 못해갖고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첫째와 둘째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찬물 쓰고 뜨거운 물 썼을 때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 섞으면은 물이 섞여지면은 여전히 차가운 건 차갑고 뜨거운 건 뜨거워요? 차가운과 뜨거운 것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되고 연합돼서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곤핍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까지는 예외 없이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 10절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로심 앞에 섰을 때에 비록 그 장착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금 힘듦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온전하게 장착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엔진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힘들어하는 약속을 통해서, 인쳐주심을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인쳐주신다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것이고, 보증이라는 것은 뭔가 계약금 미리 내주시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인쳐주심을 통해서 보증의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증보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온전하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라. 할렐루야. 그가 항상 살아계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셨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한국갤럽의 새해 경제전망 조사에서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15%에 불과하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3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든 정치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든 우리는 2015년은 2014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랑의 파고를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사회를 비관하고 있는 측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를 구한말 패망 직전 무정란 정치의 시대, 무정란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계란이 무정란이라는 게 뭡니까? 네? 병아리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정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정란의 정치의 시대. 그래서 구한말 패망 직전의 사회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 작금의 현 상황은 수없이 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래서 어쩌면 패배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태 흐른 대로 흘려가고 휩쓸려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의 사사시대의 기드온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 기드온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메뚜기 숫자처럼 많고 해변에 이 병사들이 낙타들이 누워있는 게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네가 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할 때에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에게 통보를 내렸더니 몇 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32,000명의 숫자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너무 많아. 수십만에 대하여 3만의 군사를 배치했는데도 너무 많다고 해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300명으로. 결과는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권력을 장착하고 돈을 장착하고 지식을 장착하고 인간관계를 장착하고 모든 걸 장착해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숫자적으로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선택은 자신의 이성과 이해의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적을 몰살시키리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장착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양날의 날카로운 칼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담. 낙담은 믿음이 좋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낙담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낙담은요, 믿음이 최고조의 상태에 와도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단칼에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다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세치에 의해 놀래가지고 낙심을 해버려요.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낙담과 낙심은 믿음이 좋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데도 사탄은 낙심할 거리를 준단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한번 살아봐라. 결국에는 내 인생 모든 거 잃고 말 거야. 너 현재 뭐 하나님 믿었다고 20, 30년 믿었다고 너 하나님을 믿었다고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너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어요? 네? 낙심되지 않아요? 내가 4, 50년 하나님 믿었는데도 내가 별반 내가 금방 낙심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응? 야, 네가 믿음이 좋다고 네 가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너한테 순종하고 너한테 그렇게 공경하더냐? 물었을 때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소제일교회에 이 박선교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사탄이 이 어려운 시중에 찾아가서 그래 너 수십 년 한 교회 섬기면서 자녀 선교사 보냈는데 그래 결과가 이거냐? 라고 그분들에게 묻는다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상황은 자신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나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든지 일정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확신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의 생각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통계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상황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의심해요.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들의 상황들이 거기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낙담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성도가 믿는 것은 자신에게 갖춰진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죠? 창창한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젊은이들의 삶을 올해 나오는 게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그래요. 20대, 30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3포, 3가지를 포기한 시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그래요. 첫째, 20대가 포기하는 게 뭡니까? 연애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연애를 포기하다 보니까 뭘 포기해?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 세 번째로는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 낳고 싶고 셋 낳고 싶은데도 경제 상황이고 여러 상황 때문에 하나만 낳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 먹을 것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믿는 젊은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살 때까지 먹이고 키우는 값이 2억 9천만 원 정도 든대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약 3억이 든다는 거예요. 20살까지. 그러니 이거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이거 둘, 셋 나가지고 그래서 둘, 셋 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를 가면서 또 포기가 되는 것이죠. 뭐를 포기합니까?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 돈 드는 인간관계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3포 시대와 5포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까 그저 미래는 포기하고 작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다가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냐는 것이죠. 미래가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경랑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을 지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에 에베소서 6장 17, 18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사용하기가 불편한 큰 칼이 아니라 15cm에서 50cm 되는 단검을 이야기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든 시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가장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최우선적으로 방어하고 막으신 것은 성령의 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 만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들면 그만이지만 만들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의 검을 탁 신명기 8장 3절을 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안아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탁 대치하셔요. 마지막으로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만천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시편 91편 9편 시편 9편 1절 2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대처하시거든.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이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내 입에서 성령의 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을 구비하고 뭘 구비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모습이 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내의 옆에 입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아내의 입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 아내를 나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속에 있는 사단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감만 하면 돼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생각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의 영 속에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서 내 마음속에 그 말로 말미암아 서운해하거나 그 말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방어해내고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하는, 너에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고 하는,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 받았어요? 나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받았어요. 카드로. 기억이나 하고 있어요? 뭐나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성령의 검을 내가 장착도 하지 않은 채 온갖 시험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도 않은 채 그냥 막말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2015년만큼은 성령의 검을 장착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해결점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죠.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 희귀병을 알아서 1m도 안 되는 키, 그리고 뼈가 약해 잦은 골절상을 3살부터 있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칠판에 판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꿈을 접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유창한 말솜씨, 위트, 사회의 편견을 촌철살인으로 비판하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2월 6일 32살의 나이로 요절한 호주의 코미디언이고 방송인, 칼라미스트였던 스텔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완전 골형성증이란 희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어. 뼈가 변형되는 이 증상 때문에 1m의 키가 안 됐어. 골절상을 항상 당하고 살았대. 심지어 7살 때에는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서 쿠키 하나 먹었는데 사례가 걸린 거야. 콜록 했는데 쇄골이 부러져 버린 거죠. 그럴 정도로 늘 골절상에 부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31살에 시드니 모닝 포스트지에다가 80살의 나에게라고 하는 미래의 자신에 대한 편지를 쓴 글이 있어요. 편지 형식의 그 글에서 스텔라 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인이라도 몇 잔 마시는 날이면 시건방 떨며 하던 말이지만, 그러면서 시작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왔지 오래 살라고 온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온 것이지 오래 살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애인이면서 글 쓰고 방송하고 뜨개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장애인이면서 글 쓰고 방송하고 뜨개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 쓰고 방송하고 뜨개질도 하지만 장애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장애가 주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단지 장애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올 초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의 문제는 키가 자라지 않고 내 뼈가 툭 하면 부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만드는 무수한 많은 공간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가정하는 내 삶의 고통은 편견적인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양반은 뼈가 골절인데도 춤추는 걸 좋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클럽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흔히 하는 장례식장에 드레스 코트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춤으로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이야기한 말 중에 내 집에서 나는 그 어떤 장애도 겪지 않는다. 얘기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애는 육체적인 것으로 인한 고통의 삶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비슷하게 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장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비슷하게만 그냥 따라가고 비슷하게만 엉거주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애 없는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과 삶을 직접 연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